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요번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샬롬 뭔지 아시죠? 네, 평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쁜 소식,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오신다는 기쁜 소식을 그렇게 접하였는데, 지난주에 사실은 깜짝 놀랄 소식을 제가 듣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는데, 속히 주님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나라를 평화롭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상이 매우 소란스럽죠. 그래서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메시지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한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2장 말씀이 어떤 이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이제 가이사라는 것은 케사르, 시저,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황제란 얘기죠. 가이사 아구스토가라고 한 사람을 지목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리면, 당시 옥타비아누스는 주님이 오시기 한 5, 6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몇 명이 나뉘어서 이 로마 제국을,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때에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제압하고 이제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이자 세계사, 전체 세계사를 통틀어서 가장 참으로 위대한 군주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질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세계를,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를 힘으로 정복을 했죠. 그리고 자기가 정복한 로마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교통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는 이제 도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큰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곳에 빨리 도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영이 빨리 이제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통치의 수단으로 제국의 도로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 체계와 문화를 진흥시킨 사람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나중에 어떤 칭호를 받게 되냐 하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돼요.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구스도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우구스투스, 라틴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존엄한 자. 그러니까 마치 북한에서 김정은이 뭐예요? 절대지존이죠. 절대지존, 존엄자인데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칭호를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옥타비아누스, 이 사실은 당시의 세계를 통일하고 엄청난 사실은 권력을 과시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이 옥타비아누스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 아우구스투스, 당신은 뭐예요? 존엄자입니다.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 아구스토, 다시 말해서 존엄자라 불리우는 사람,
옥타비아누스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구스토의 통치는 통치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부터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를 이렇게 융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 제국은 전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뭐 짜잘한 나라들이 막 있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면 제국이 평화롭겠어요? 평화롭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 아구스토는 자기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각 지역에 일어날 수 있는 반란의 아주 씨앗을 다 그냥 말려버렸어요. 그냥 다 진압을 해버리고 전 세계가 이후에 한 200년 동안 엄청난 사실은 분쟁, 큰 분란 없이 전쟁 없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이제 구가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두고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난번에 이제 뭐 팍스 아메리카나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했는데 이 당시에 로마를 기반으로 한 세계 평화의 시대라고 해서 팍스 로마나이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의 혼란을 끝내고 세상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진정으로 우리의 존엄자입니다 라는 칭호를 선사했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 황제가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권력자가 아닙니다. 예?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태양의 아들 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로마 황제를 예배하는 제사 행위가 이루어졌고 사람들은 진정 그를 신으로 추앙하고 그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헬라어로 큐리오스, 우리나라 말로 주여, 주님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야.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당시에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죠? 황당하죠? 근데 진짜 그때는 로마 황제가 뭐예요? 주님이었어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두 나라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어거스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한 300년 이제 400년 후에 이제 신학자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나라가 있는데 이거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주라고 불러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주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예수는 누구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시대적인 맥락을 보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반란죄, 내란죄 예수님도 사실은 내란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모르세요? 내란 선동죄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 그 당시에 주님은 누구예요? 큐리오스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 이 세계의 만왕의 왕 큐리오스 주님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만들면서 뭐 이제 기독교가 이제 또 그 제도권 안에 이게 들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오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얘네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반역자들인 거예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탄핵의 위기 속에 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정은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뭐 국가보안법으로 그냥 뭐 제정신이냐고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황제가 큐리어스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로마 황제가 큐리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큐리어스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계속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신이 되어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다. 이 세상에 진정할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평안의 왕으로 오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이제 평화가 도래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세계를 평정하고 지가 로마 황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위대함을 칭송하며 그를 아구스토, 존엄자라고 부르며 나중에는 그를 뭐라고 치켜 세웁니까?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준 평화의 왕입니다. 큐리어스 라고 부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평화의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계엄으로 인해서 참으로 혼란 가운데 빠진 이 나라 위에 충만하게 그 평화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구스토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평화를 가져다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스스로 로마 황제가 되어서 세상에 전쟁으로,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힘으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 그렇게 선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정반대의 길을 가시죠. 아우구스투스의 삶은 점점 올라가는 삶이었어요. 로마 황제, 그리고 지가 스스로 주가 되어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힘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만왕의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정말 비천한 곳에서, 예? 마구간에서,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삶을 살았죠.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어디까지?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내려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평화를 주셨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평화를 주셨느냐? 내려가는 방식으로, 낮아지는 방식으로, 자기를 희생하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희생의 절정, 낮아짐의 절정은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평화는 힘으로, 권력으로 높은 위치에서 가져다 주는 것일지 몰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화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과 같은 평화로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우리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올라가고 과시하고 그리고 힘으로 사람을 제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미사 목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